네, 오늘 9월 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제가 1절하고 마지막 절만 좀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야, 말씀이 너무 길어요. 예. 이 말하는 게 요즘 좀 이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힘이 들어갔고,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이 큐티를 잠깐 멈춰놓고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읽었다고 생각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1절에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이동을 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잠시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랄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니까 이것도 우리의 목숨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그걸 속이고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만큼은 좀 부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그랄이라는 땅의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사람이었는데요. 그 아비멜렉이 아니나 다를까 이 사례를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이쁜 건 알아가. 하여튼 남자들은 이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를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갖고 꼬시기 시작을 한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도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게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안 돼. 건들면 안 돼. 너 그거 되게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얘는 내가 건들면 안 되는 여자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자, 11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사실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 결과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냐면, 자, 16절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자, 보상까지 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랄이라는 그 땅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내 생명을 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속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 모습을 통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그분께 내 삶을 다 맡겨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꾸 그 일을
내 힘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아비멜렉에게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더불어서 은 1000개를 주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라건대 우리의 연약함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전히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와 도움으로 인해 굳건히 세워질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이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